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성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혼 차행대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이 가득해서 자신과 가정과 기업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티칸 대성당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그 웅장함에 놀라기도 하지만 그 천정과 벽면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화가가 화가이기면서 조각가이면서 건축가예요. 미켈란젤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없을 거예요. 그 봤을 때 그 천지창조의 그 웅장함과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보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대단해요. 그리고 다윗 그 조각상을 보면 참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로마에 있어요. 이 미켈란젤로를 모르는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보톨도 지오파니라는 사람을 아냐 물으면 아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아요. 혹시 여러분 보톨도 지오파니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구나. 이 보톨도 지오파니가 누군가 하면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세상에 있게 한 위대한 스승이 바로 보톨도 지오파니라는 인물이죠. 이 스승에게 미켈란젤로가 14살 되던 해에 이 명성을 듣고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오자 이 보톨도 지오바니가 이 미켈란젤로의 재능이 얼마만큼 뛰어난가를 시험해 봤죠. 테스트해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 문화생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가장 먼저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서슴없이 미켈란젤로 네! 라고 답을 하죠.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럼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또 주저함 없이 미켈란젤로가 그것은 내가 가진 재능과 재주를 열심히 연마하고 갈고 닦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보톨도 지오바니가 거기에 하나 첨가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기술과 재능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가장 먼저 분명하게 결단해야만이 내 문화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가서 두 곳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아주 화려한 술집 하나를 보여줘요. 술집 앞에 조각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된 조각을 먼저 보여주지요. 우리 교회가 중섬로교회 되기 전에 아라비안 나이트 클럽으로 있을 때 제가 딱 보는 순간 이 로마에 있는 그 아테네 상부터 시작해서 조각을 쫙 해놨는데 앞에 건물이 정말로 멋지더라고요. 그런 술집마다 왜 그런 조각을 그림을 작품을 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놨었더라고요. 이 모습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당에 데려가서 성당에 그 멋들어진 조각상을 이 미켈란젤로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말을 첨가를 해요. 술집에 멋지게 된 조각상은 그들에게 즐거움과 한락과 쾌락을 주기 위해 조각한 것이고 성당에 있는 조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다. 그러니 너는 무엇을 위해 네 재능과 네 이 조각의 기술을 쓰고 싶냐? 이 묻자 미켈란젤로는 주저함 없이 3번 복창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보톨도 지오바니의 수하에 들어가서 문화생이 되어서 위대한 조각가, 화가, 건축가가 된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또 무엇을 위하여 살고 싶으십니까? 제3을 받고 영생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충성로 교인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출발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그 속을 다 지나가게 하신 것이, 구름 속, 바다 속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3을 받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듭남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의식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들이 홍해를 건넌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여정을 향해 가는 그들의 삶을 낱낱이 기록하고 알려주는 모습이 오늘 10장의 내용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래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해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돼요. 그들은 홍해를 지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우상 숭배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과 규범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다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친수로 돌판에 친히 글자를 새겨서 율법의 10계명을 주실 때 그 밑에 백성들이 한 일은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무서웠어요.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라 명령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살육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3,000명을 죽였어요. 장정만 60만, 여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륙할 때, 살육할 때 다 봤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다니까요. 봤으면 죽은 사람이야 끝났으니까,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상관없지만 그 모습을 다 목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상 숭배하면 죽임을 당하는구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깨닫고 결단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에 덧붙여서 음행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했던 자들을 무려 23,000명이나 죽임을 당해요.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자기 이웃이 23,000명이 죽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음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구나, 정말로 우리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경고를 받고 다짐을 해야 될 텐데 모든 사람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우상 숭배, 음행,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까지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 마귀에조차도 시험치 말라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음성을 외면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어요.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 출발시키고 싶을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늘에서 불뱀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뱀이 비오듯 내려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서 죽는 모습을 수백만이 봤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저렇게 불뱀에 물려 죽는구나, 이 모습을 목도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구나,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경계를 삼고 조심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시고 멸망시키는 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1세대가 60만 명이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는 자들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건,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낱낱이 성경에 기록하게 됐는가? 그 기록의 이유를 10장 6절과 11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너희가 우상숭배 하지 마라, 음행 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왜 이 처참한 지경을 이 성경에 기록한 건가 하면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도 악한 자처럼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한 거야. 더 나아가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세 때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본보기로 기록한 거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곳은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시장에 나가서 먹을 음식 하나를 살려 해도 우상의 제물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떤 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뭐 상관이냐, 어떤 자는 그래도 우상의 절한 음식을 먹기 말이 되냐, 이 교회에서 다툼도 일어났고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음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마다 몸을 파는 창기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배하러 가면 반드시 거쳐서 그런 자들과 음행을 해야만이 신들을 달래서 신들을 기쁘게 해서 복을 내려준다고 믿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데, 그런 가운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자들도 똑같이 여전히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풍설, 다 그런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에이그 우상숭배, 내가 돈을 좀 사랑한들, 뭐 이런 음행을 좀 한들 하나님이 뭐 어떠하실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잖아, 여전히 괜찮잖아, 그래도 돼. 그런 시험하는 일, 조금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내한테 어려움이 있어요, 왜 내한테 고통을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 모습들이 출애굽해서 40년 여정의 삶이나 고린도 교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사는 삶이나 오늘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중선로 교회 공동체가 된 우리나 여전히 똑같이 이런 행동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 중선로 교회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받고 거듭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본보기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거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뉴스를 틀기만 틀면 얼마나 세상에 잔악한 일들이 많은지요. 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혹시 그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저런 자들처럼 사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이기에,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추악하고 더러운 악의 모양조차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부여잡고 십자가만 부여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제사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거듭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을 만난 자는 늘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3월 24일 주일이 되면 이런 양 찾기 및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켜요. 이때 강사 한 분을 초청했어요. 그 강사가 지선아 사랑의 책을 쓴 이지선 교수예요.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와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참 진짜로 너무 가슴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이런 거구나. 그 분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소개는 하지 않겠어요. 이하여대 4학년을 다니던 학교를 마치고 집이 멀어서 늘 오빠가 픽업을 해줬대요. 그런데 빨간불이 신호등이 딱 서서 잠깐 서 있는 사이에 음주운전한 자가 접촉사고를 내고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가다가 너무 가속을 내서 이지선 교수가 타고 있던 차를 추돌을 하게 돼서 7중 추돌 사고를 당해서 하필이면 이지선 교수 차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전신 하상을 입게 되잖아요. 참 그 사건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것도 기억해요. 그런데 그가 지금의 현 상태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또 그가 책에서 간증에서 늘 밝혀요. 지금 그 이지선 교수의 옛날 사고 당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요. 지금은 흉물스럽잖아요. 성형수술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자체도 거부감을 느낄 정도인데, 그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냐 물으면 단호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간증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내뱉는 말이 참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요. 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고를 당한 거하고 만남의 차이를 이지선 교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원통해하며 울며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서 내 처지가 이 모양 됐지, 처지를 한탄하며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고를 만난 것은, 만남이 있다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고지만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사고를 만난 것은 사고와 헤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로 오늘 기가 막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간다고 그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후의 삶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타락한 우상의 도시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일까? 가장 먼저는 남의 유익과 남의 덕을 위해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첫 번째 이유는 내 유익, 내 덕 아니라 남의 유익, 남의 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그 음식 그것을 별 상관없이 봤는데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 해서 검색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참 동영상도 많이 뜨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분이 이 작가와 PD가 왜 이 프로를 만들었는가 하면 이 골목에 들어가면 대로변들은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오지만 골목에는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찾아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골목 식당, 골목 안의 식당들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 식당들, 맛없어서 겨우 살아가지 못할 식당들을 찾아가서 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 기가 막힌 맛을 내고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힌 손님을 끌 수 있다.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그런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갖고 봤어요. 그런데 보다가 좀 놀란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백종원의 독설 하면 막 여러 가지 독설한 것이 떠올라요. 식당에 들어가면 이분이 식당의 음식을 그 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가지고 와봐요 해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먼저 쏟아낸 말이 이런 말이지요. 사장님, 고객이 우스워요? 이 양반 돈을 너무 쉽게 벌려 하네. 이런 식으로 식당 사장에게 막 민망할 정도로 독설을 말을 막 퍼버요. 식혜를 이래 마셔보더니만은 이 식혜는 썩은 것 같은데? 야, 사장님 참 장사 편하게 하시네. 이 가게는, 이 식당은 폐업해야 되겠는데? 아니, 제육볶음에서 이거 행주 냄새가 나다니 이러고 돈 벌려고 해요? 이런 독설 민망할 말들은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식당 주인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독설 민망한 말을 쏟아내도 누구 하나 상처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할렐루야? 바로 아멘도 잘 안 하잖아. 말씀은 뭐로 먹는다고? 찬양대 아멘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러면 하마 상처가 된다. 상처가 돼서 집에 가서 목장 모이면 아이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피곤하고 힘들어가서 나 왔는데 안 한다고 뭐라 크고. 왜 상처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민망한 독설을 쏟아내는데도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함을 줄 것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장사가 안 돼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반드시 장사 잘 되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과 확신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귀를 쫑긋하고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고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음식 만든 걸 먹고 행복해하고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망신을 주는데도, 전국 시청자가 다 보는데도 그들이 상처를 안 받는, 인격 모독을 하는데도 상처를 안 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이 식당을 좀 잘하고 싶은 애절함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분들의 그 프로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바로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도 마찬가지.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만 상대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처라는, 덕이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덕이라는 헬라 단어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세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정말로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행위가 덕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는 말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양심이 내 중심의 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탁 가서 첫 책을 한 권 산 게 책을 읽다가 그 짤막한 시 한 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한 5번, 10번 반복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교육전도사로 나가서 애들한테, 내가 맡은 교육전도사에서 교육부서 애들은 지금도 그 시를 다 외워요. 다 외워. 여러분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시가 이런 시예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발자국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그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짤막한 시잖아요. 참 그 시를 보면서 되게 다짐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눈이 덮인 들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래 그런들 저래 그런들 뭔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도 발자국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걸어간 그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길을 잃었을 때 들판에 섰는데 발자국이 있는 거야. 그럼 이 길로 가면 내가 살겠구나, 생명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도 발자국 하나도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걸어간 그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남을 살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길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2가지만 들으려면, 첫째는 내가 이래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래 살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화들짝 놀라잖아요.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하나는 내가 저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사랑해서 생명을 얻게 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 기준,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의 양심,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 내 덕이 아니라 남의 덕, 이럴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덕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기적을 경험해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은 10장 33절이 아니고 사실은 11장 1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를 본받았기에 너도 나를 본받아라.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연시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이 나를 본받아서 다 영생함을 얻고 복된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일지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